오늘은 계시록 6장 5, 6절 말씀과 예레미야 애가 4장 1절에서 10절 말씀, 슬픔의 노래죠. 애가는 슬픔의 노래입니다. 이 말씀으로 셋째인 검은말 기근의 때가 온다.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기근의 때가 온다. 부제목은 예레미야가 말했듯이 칼에 죽은 자들이 주려 죽는 자들보다 더 낫다. 더 낫다입니다. 이것은 기근 속에 일어나는 일을 설명해 놨습니다. 쉽게 말하면 그들이 죄악 가운데 회개하지 아니하고 환난 속에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기근 속에서 자기 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잡아먹는 그런 참담한 일이 있었다고 기록해 놨습니다. 솔로몬이 말했습니다. 조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마음에 둘지어다 말했습니다. 또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했습니다. 솔로몬이 배도하기 전에 하나님을 경외했을 때 그가 고민했던 것, 그가 알고자 했던 것, 그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의 고민이 돼야 되고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했습니다. 그가 모든 것을 내 마음에 두고 살펴본 즉 의인들이나 지혜 있는 자들이나 그들의 행위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안에 있으니 사랑을 받을는지 미움을 받을는지 알지 못하는 것은 미래의 일들임이라.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그 모든 것이 일반이라. 의인과 악인, 선한 자와 깨끗한 자와 깨끗하지 아니한 자, 제사를 드리는 자와 제사를 드리지 아니하는 자에게 일어나는 일들이 모두 일반이니 선인과 죄인, 맹세하는 자와 맹세하기를 무서워하는 자가 일반이로다. 모든 사람의 결국은 일반이라.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일을 당한다는 겁니다. 이것은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모든 일 중에 악한 것이니 곧 인생의 마음에는 악이 가득하여 그들의 평생에 미친 마음을 품고 있다가 죽은 후에는 죽은 자들에게로 돌아가는 것이라. 그러므로 모든 산자들 중에 들어있는 자에게는 누구나 소망이 있음은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낫기 때문이라. 아멘. 얼마나 멋진 조언입니까? 산 개가 죽은 개보다 낫습니다. 산자들은 지금 깨달을 수 있고 돌이킬 수 있습니다. 산자들은 오늘 죽을 자들이 가는 곳이 어디인지 마음에 둘 수 있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지금 들을 수 있고 회개할 수 있고 죽음을 준비할 수 있지만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인생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시고 모든 것을 때를 따라 아름답게 지으시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여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목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그의 재물과 부여와 종기가 헛된 것은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니라. 아멘. 그가 하나님께 큰 재물을 받았을지라도 그가 마음에 응답하는 것으로 구하는 것으로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셨을지라도 세상의 것, 세상의 부요가 나를 증명하지 않습니다. 나의 믿음을 증명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광야로 몰아내시고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그래서 광야 가운데서 애굽을 사랑하는 자, 애굽을 바라보는 자에게는 애굽의 것으로, 반면에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천국의 것들을 선물로 주십니다. 그래서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요. 감추인 만나를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늘상 예수님 생각밖에 없는 거예요. 천국을 내가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세상에 아직도 마음을 두고 있으면 세상의 근심과 염려가 나를 찌릅니다. 항상 걱정이에요. 근데 천국을 사모하는 자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더해 주신다. 아멘. 이스라엘은 애굽을 나올 때 그 광야에서 다른 인종들과 같이 탐욕을 품고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초와 파 먹은 것을 생각하거늘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하여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이렇게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음성을 들으셨습니다. 그들이 원하던 고기를 마음껏 주셨지만 결국 그들은 멸망받았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의 양식, 그것을 하찮게 여기고 여전히 애굽의 부추와 마늘과 고기와 애굽이 주던 안전을 그리워하다 그렇게 멸망했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말한 건 이겁니다.
우리는 먹는 문제만 해결되면 하나님을 섬기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똑같아요. 이 시대 사람들도 그래요. 예수를 믿으면 떡이 나오냐 뭐가 나오냐 이렇게 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의 먹는 문제만 해결해 주는 하나님이라면 내가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하나님을 선택하든 이전처럼 바알을 사랑하고 바알의 공급을 받든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 광야로 내몰아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단 하나예요. 하늘의 만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에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했습니다. 감추었던 만나, 먹어도 배고프지만 힘들 때마다 삶의 모든 순간에서 그 떡을 먹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에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여러분 고난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시험하려면 고난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평안할 때는 여러분이 진짜 예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몰라요. 그래서 환난이 반드시 있는 겁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것은 뭐예요? 내 마음을 알고 싶다는 겁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나는 내 마음을 알고 싶다.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광야에서 내 평범한 일상,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고 주께서 우리를 낮추시고 줄이시게 할 때에 그 평범한 일상은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는 게 아니라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의복이 우리의 발이 부르튼 적이 없어요. 너를 사랑하고 너를 지켜보고 너를 인도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너에게 복을 주기 위함이라. 아멘. 이 시험을 여러분 통과하시기 바랍니다. 마침내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을 알면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너를 높여주겠다.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시험 받습니다. 모든 환경 가운데 여러분 마음 시험 받아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그래서 어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 내 형제를 사랑하고 그렇게 그들과 함께 가라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 예수님도 자기 백성에게 오셔서 동일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이 말씀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나는 지금 무엇을 따르고 있으며 무엇을 섬기고 있는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제가 한참 연단 받을 때 주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목숨을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이 입은 모든 영광으로도 들의 백합화 같지 않다 했습니다.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리라.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리하면 응답하리라.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말씀을 높이고 말씀을 사랑하면 그 말씀이 여러분을 세워주십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이 말씀을 경험하셨습니까?
이제껏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보내신 바람조차도 구름조차도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다 하나님이 보내주신 겁니다.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 나를 품으라. 나의 계명을 지키라.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제 심판의 때가 가까이 올 때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의 마음에 원하고 기뻐하는 것을 구하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욕심에 응답하셔서 세상에서 기쁨으로 음식물을 먹고 즐거운 마음으로 포도주를 마실지라도 내게 주신 헛된 날에 사랑하는 아내와 즐겁게 살지라도 그들이 장차 들어갈 수월에는 사랑도 미움도 시기도 없어지고 일도 없고 계획도 없고 지식도 없고 지혜도 없다 했습니다. 경주자들이나 지혜자들, 명철자들, 지식인들과 모두에게 시기와 기회는 주어지지만 분명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하나니 사람은 자기의 시기를 알지 못합니다. 물고기들이 재난의 그물에 걸리고 새들이 올무에 걸린 같이 인생들도 재앙의 날이 그들에게 호련히 임하면 거기에 걸리느니라 했습니다. 범사의 기한이 있습니다. 천하만사의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의 재앙의 날, 여호와의 날이 가까이 다가오고 있음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 날에 들어가면 우리가 사는 것도 죽는 것도 다 하나님 손에 있음을 알게 되고, 내가 그동안 하나님을 섬기었는가, 이 광야에서 바알을 섬기고 있었는가, 여러분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환난 날에 여러분을 도우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손길이 멎었다는 것은 여러분 그동안에 여러분 바알 섬기신 거예요.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44절,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할 때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그리고 이 예루살렘 입성 후에 이틀 뒤에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야 됐어요. 쉽게 말하면 구약 백성들을 추수하는 끝날입니다. 끝날에 예루살렘 성에 들어갈 때 그들의 성전, 그들의 교회에서 이렇게 찬양하고 있었어요. 큰 소리로 주님을 맞아드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 성에 가까이 가실 때만 가까이 오셔서 우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수많은 군중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과 같이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찬양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3일 후면 그들이 자신을 배반할 것과 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아셨고, 쉽게 말하면 그들의 마음을 다 알고 계셨죠. 그들이 섬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섬기지 아니하였고 따르지 아니하였고 바알을 의지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입으로 고백했죠. 우리의 왕은 가이사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을 아셨기에 구약 백성들의 추수가 끝나는 이 시간 심판이 있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 똑같이 1260일 마치기 이틀 전에 이 일이 똑같이 일어납니다. 이방인 투증인이 죽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신 시간에 죽고 그가 살아날 때에 무덤에 있던 자들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이 예언의 말씀은 37년 후에 주 70년 로마에 의해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은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이 말씀을 받아야 될 때입니다.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지금이 받아주시는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마지막 시간이에요. 추수가 끝나도록 3년 반이나 말씀하셨음에도 그들은 평화에 관한 일,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으로 해서 평화에 관한 일을 말씀했는데 그것을 알지 못했고,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 모으려 해도 오기를 싫어했고,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을 하여도 너희는 애통해하지 않았다 했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줘도 듣지 못하는 거예요. 너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했고 평화가 끝나가고 있는데도 내 눈에는 숨겨졌도다. 여전히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너희와 너희 자녀들이 예루살렘에 갇혀 밖으로는 칼이요 안으로는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기근 속에서 죽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이 말씀 그대로 2년 동안이나 그 성에 갇혀서 자기 자식들을 잡아먹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이 음성을 들으실 줄 아셔야 됩니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돈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너와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라. 이 주님의 말씀대로 모든 예언이 앞으로도 이루어질 겁니다. 하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이미 한 번 이루어졌지만 이 예언의 말씀은 지금 바로 지금 이방인의 때가 끝나가는 일곱 교회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교회를 바라보시며 주님을 높이고 찬양하는 무리들 속에서 심판의 날이 이를지라 너희는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도다 하시면서 지금 교회 안에 거니시면서 주님이 울고 계십니다. 주님은 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많은 선지자들을 보냈어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근데 주님은 에스겔에게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며 내가 너를 이스라엘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그 심판이 있을 것이기에 너는 파수꾼의 신성한 의무를 다하라 하신 겁니다. 듣지 않는 백성들, 내가 말할지라도 듣지 않는 백성들이 있을 것이라 말씀하셨고 듣지 않는 백성들은 범죄한 횟수대로 죄지은 행위대로 그 죄악의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갈 것이라 하셨고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담당하는 시간이 390일과 40일로 정하셨습니다. 그들에게 내가 멸망하게 하는 기근의 독가사를 보내되 기근을 더하여 너희가 을레하는 양식을 끊으리라 하셨고 에스겔 선지자는 듣지 않는 패역한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기 위해 그 시대의 십자가죠. 그 시대의 십자가, 패역한 백성들에게 표징이 되기 위해서 430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누워서 예언했어요.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악을 위해서 왼쪽으로 390일, 오른쪽으로 40일을 누워 있었습니다. 또 포로가 될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을 했으며 떨면서 음식을 먹고 놀라고 근심하면서 물을 마시라 하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백성에게 표징이 되게 하라. 너는 물을 먹을 때도 음식을 먹을 때도 떨면서 먹어라. 놀라면서 먹어라. 그 환난의 날에 너희가 이렇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반역하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말이 하나도 더디지 아니할지니 내가 한 말이 이루어지리라 선포하라 하셨습니다. 또 피 흘린 예루살렘 성에 녹슨 가마를 걸고 양떼를 넣어서 삶게 하셨는데 앞으로 이 하나님의 양들이 이러한 고난을 당할 것이고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며 사람이 초상집으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 후에 그렇게 아침에 말씀하신 후에 말씀하신 대로 저녁에 에스겔이 가장 기뻐하는 것, 에스겔의 눈으로 가장 기뻐하는 그 사람의 아내를, 선지자의 아내를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 속에서도 다시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강력하게 경고하게 하셨는데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예언하는 자, 본 것이 없이 예언하는 선지자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고 여호와의 말씀이라 하여도 내가 말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허탄한 묵시와 거짓된 정죄를 보며 사람에게 그 말이 확실히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데 그들은 여호와가 보낸 자가 아니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라 예언하는 여자들 많습니다. 선지자들 많아요. 근데 그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말이 여호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닌데 그 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게 하는 겁니다. 근데 주님은 그것은 내 말이 아니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허탄한 것을 말하며 거짓된 것을 보았으니 내가 너희를 치리라 하셨습니다. 시대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이 백성들을 미혹할 때 심판의 말씀을 받은 참 선지자의 마음 안에는 탄식과 슬픔과 애가와 애곡이 들어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들 속에서 악인과 죄인들에게 평안을 외치지 않았습니다.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죄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너희는 그래도 살 거야. 하나님은 사랑이죠. 그런 말 절대 하지 않았습니다. 너희는 반드시 죽으리라.
너희가 회개치 않으면 죽으리라.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모든 영혼이 내게 속한지라 하셨고요, 모든 영혼을 심판하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에스겔 시대에 있었던 일이고, 또 아하방 시대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와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싸움이 있었습니다. 아합이 길르앗 라못을 차지하고자 할 때 여호사밧 왕의 의견을 물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뜻과 같다 이렇게 말하자 다시 선지자 400명을 불러서 내가 길르앗 라못에 가서 싸우랴 말랴 이렇게 물었습니다. 선지자 400명을 불렀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었던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 편이길 원했어요. 하지만 순종할 마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때 아합 옆에 있던 모든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이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여호사밧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선지자 미가야를 부르자 했을 때 아합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는 내게 대하여 길한 일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흉한 일만 예언하기에 내가 그를 미워한다 했습니다. 그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내가 가리라, 내가 서리라 입으로는 말하고 예언자들을 찾고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제 듣기 싫어했습니다. 이스라엘 왕과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어기 광장에서 각기 왕자에 앉아 있었고, 모든 선지자가 그들 앞에서 예언을 하고 있었습니다. 시드기야는 철로 뿔들을 만들어 가지고 와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들로 아람 사람들을 찔러 진멸하리라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돕습니다 말했어요. 이 얼마나 멋진 예언입니까? 여러분, 얼마나 멋진 예언이에요? 이 뿔로 여호와께서 당신들을 위해서 적들을 진멸하리라. 죄악 가운데 있는 왕과 백성들에게 회개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심판하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승리할 것이다. 주께서 우리를 도우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우리에게 앞으로 큰 부흥이 있으리라. 얼마나 힘이 됩니까? 그때 모든 선지자도 그와 같이 예언하며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의 손에 넘기시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시대에 이러한 예언을 듣고 계신 거예요. 제가 가장 의심스러웠던 게 뭐냐면 큰 부흥이 오리라 이 말을 참 많이 들었어요. 저는 영성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는 사람이고 큰 부흥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는 이 소리를 참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제가 성경을 보면 과연 그러할까? 이 선지서나 예수님 시대의 모든 것을 봐도 큰 부흥이 과연 있을까? 근데 있긴 있어요. 언제 있냐면 한 일의 시작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에 이방인 두 증인이 복음을 전하는 그 순간부터 나팔절에 복음을 불면 대속제일에 모든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것은 확실합니다. 근데 제가 원하는 것은 이방인들이 회개할 수 있는 큰 부흥이 있느냐? 저는 그것은 그렇지 않다고 봐요. 여러분, 지금 회개하시고 지금 돌아오셔야 됩니다. 이렇게 영적인 분위기가 좋았어요.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하리라 말했습니다. 그래서 미가야를 부르러 간 사신이 미가야에게 말했습니다. 선지자들의 말이 하나같이 왕에게 길하게 하니 청하건대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한 사람의 말처럼 길하게 하소서. 이 사신이요, 하나님의 참종에게 거짓을 예언하라 이렇게 말하라는 미혹이 왔습니다. 그러자 미가야가 뭐라 합니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 곧 그것을 내가 말하리라. 나의 하나님은 시퍼렇게 살아계시다. 나는 그것만을 말하리라. 여러분, 이렇게 말하는 것이 쉽습니까? 400명의 이 시대의 유명한 학자들, 이 시대에 아주 하나님이 쓴다고 하는 이 영성 사역자들 앞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400대 1입니다. 그들은 아합 옆에 있는 알려진 예언자들이었어요. 유명한 선지자요 예언자이기에 왕도 백성도 그들을 다 따랐습니다. 이 시대에도 어떻습니까? 미국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옆에 붙었어요. 그리고 그에게 예언을 해줬습니다. 많은 예언을 해줬어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지금 윤석열 대통령 취임하기 전에 그때 안수하면서 조영기 목사님 그 돌아가신 그 자리에서 안수해주면서 해줬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 왕 앞에 갔을 때, 미가야가 왕 앞에 갔을 때 아합이 묻습니다. 미가야야, 우리가 길르한 라못으로 싸우러 가랴 또는 말랴. 그가 왕께 이르되 올라가서 승리를 얻으소서.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왕에게 넘기시리라. 근데 이 왕이 보니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적으로 직감하기에 뭔가 이상한 겁니다. 미가야가 이제껏 이렇게 길한 것을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에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죽이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말한 거예요. 근데 이 아합이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이라 이상하다. 왜 나에게 이 사람이 이렇게 길한 것을 말해주지? 그래서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진실한 것으로 다시 말해달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렇게 아합이 다시 물었고 미가야는 진실하게 다시 예언합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산에 흩어졌는데 여호와의 말씀이 이 무리에게 주인이 없으니 각각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갈 것이라 하셨나이다. 여호와께서 당신들의 주인이 아닙니다. 그러니 당신들은 각각 집으로 돌아가세요.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 왕에게 저 사람이 내게 대하여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또 길한 것을 예언하지 않고 또 흉한 것을 예언했다 했습니다. 또 흉한 것을 나에게 예언했다. 하나님은 듣고 싶은 것을 말해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원했기에, 내가 그런 사람들을 찾아다니기에 거짓 예언자들을 붙여주시고 거짓 예언이 믿어지게 만드는 겁니다. 참 선지자를 불러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기 원했지만 예언을 받아도 듣기 좋은 것만을 듣고 싶었을 뿐이지 책망의 말씀은 받지 않았습니다. 이 책망의 말씀 올라가지 말아라. 이것을 받았으면 이 사람 살았어요. 그런데 책망의 말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미가야가 다시 한번 진실하게 말해줬어요. 천상에서 회의하는 내용을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고 하늘의 만군이 그 좌우편에 모시고 서 있는데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깨어 그를 길르한 라못에 가서 죽게 할고 하니 하나는 이렇게 하겠다 하고 하나는 저렇게 하겠다 하는데 한 영이 나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지자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꿰겠고 너는 이루리라. 나가서 그리하라 하셨은즉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이제 여호와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의 입에 넣으셨고 또 여호와께서 왕에 대하여 화를 말씀하셨나이다. 이렇게 진실되게 말해줬어요. 그러면 이 사람은 회개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시드기야가 그 말을 듣자 왕 앞에서 미가야의 뺨을 치고 그를 옥에 가두고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먹이라 그냥 그렇게 가둬버렸습니다. 400명의 선지자들이 그 옆에 있었지만 그들의 입에는 그들의 영 안에는 거짓의 영이 들어있었고 그 거짓 선지자들은 자신들이 참 선지자인 줄을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진리는요 사람의 많고 적음과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사람의 수에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절대 다수결이 아닙니다. 민주주의도 아닙니다. 구원도 사람의 많음과 적음에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넓은 길로 가는 자는 넓은 길로 가는 그대로 다 사망입니다. 다 지옥이에요. 사람이 많이 가기 때문에 그래도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저들을 용서해 주셔야지 그런 거 없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내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주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만이 영생을 얻습니다. 노아의 때 8명이 구원받았고 롯의 때 3명이 구원받았습니다. 그들에게 이 성이 멸망할 것이라 말해줬지만 롯의 두 사이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리고 롯의 처 어떻습니까? 롯의 처는 세상을 뒤돌아보다가 그 환난 중에 죽었습니다. 그때 400명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듣고 따라간 아합은 결국 길르한 라못에 올라가서 전쟁 중에 죽었고 그 시체가 사마리아에 장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몰던 그 병거를 사마리아 못에서 씻음에 개들이 그 피를 핥았으니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더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이루어집니다. 어느 시대에든 미혹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진리를 쫓아가는 것이 여러분 자기 영혼을 지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요 다른 것 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여러분의 영혼 지키세요. 저는 무엇보다도요 저는 지옥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귀신들에게 너무나 많이 시달렸기 때문에 지옥이 너무 두려워요. 제가 제 자식이랑도 바꿀 수가 없었던 게 지옥이었어요. 제 자식이랑도. 만약에 자식이 지옥 가고 내가 지옥 가라? 내가 지옥을 오랜 시간 경험해 보니까 도저히 거기는 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제 아이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바꿀 수가 없습니다. 자기 영혼을 지키셔야 되고, 아합은요 미가야를 인정하고 있었으면서 자신에게 좋지 않게 예언하는 미가야를 멀리했습니다. 미가야가 참 선지자인 것을 인정해요. 근데 자기에게 좋지 않게 예언하기 때문에 싫은 말만 하기 때문에 미가야를 멀리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싫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길 싫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진리를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거짓의 영을 보내시고 미혹의 영을 보내신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 시대에도 자신에게 길한 것을 말하고 평화를 외치는 선지자 400명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고 다른 교훈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여자는 죄를 중히 지고 여러 가지 욕심에 끌림 받아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이 시대에 자칭 선지자들과 예언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영 분별의 은사가 있는 분들은요 그들의 입에서 거짓의 영이 풀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수 있어요. 입을 열 때마다 입에서 다른 영이 나옵니다. 입에서 다른 교훈이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 영이 풀어지는 것을 한번 보시면요 영적으로 민감한 분들은 이걸 느낄 수 있어요. 계시록 16장 13절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했습니다. 이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을 할 때마다 귀신의 영이 풀어지는 거예요. 거짓의 영이 풀어집니다. 미혹의 영이 풀어집니다. 어떤 사람이 들어올 때는 그 사람이 그와 함께하는 영을 다 갖고 이곳에 들어오는 거예요. 나를 만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그 시대의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경고하게 하셨습니다. 예레미야도 타락한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선지자와 제사장이 다 사악한지라 내가 내 집에서도 그들의 죄를 발견하였노라. 사마리아에서는 바알을 의지하고 예언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그릇되게 하였고 예루살렘 선지자들 가운데도 간음을 행하며 거짓을 말하며 악을 행하는 자의 손을 강하게 하며 사람으로 그 악에서 돌이킴이 없게 하였은즉 그들은 다 내 앞에서 소돔과 다름이 없고 그 주민은 고모라와 다름이 없음이라. 아멘. 선지자들이요 이 죄악 가운데 있는 자들을 돌이키게 하지 않는 거예요. 좋은 말만 해주는 겁니다. 보라 내가 그들에게 쑥을 먹이며 독한 물을 마시게 하리니 이는 사악이 예루살렘 선지자들로부터 나와서 온 땅에 퍼짐이라. 너희는 너희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희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그들이 말한 묵시는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하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너희가 그렇게 죄 가운데 있어도 너희는 평안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은 사랑이셔. 당신들은 그래도 하나님이 품으실 거야. 이렇게 말을 하며 또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는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였느니라.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하며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 선지자들은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다름질하며 내가 그들에게 이르지 아니하였어도 예언하였은즉 그들이 만일 나의 회의에 참여하였더라면 내 백성에게 내 말을 들려서 그들을 악한 길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게 하였으리라. 이것이 참 선지자의 역할입니다. 죄에서 돌이켜서 살게 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종들이 할 일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가까운 데 있는 하나님이요 먼 데 있는 하나님은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내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의 말에 내가 꿈을 꾸었다고 말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언제까지 이 마음을 품겠느냐. 그들은 그 마음에 강교한 것을 예언하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어찌 겨가 알곡과 같겠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말이 불같지 아니하냐? 바위를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러므로 보라, 서로 내 말을 도둑질하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그들이 혀를 올려 여호와가 말씀하셨다는 선지자들을 내가 치리라. 보라, 거짓 꿈을 예언하여 이르되 거짓과 헛된 자만으로 내 백성을 미혹하게 하는 자들을 내가 치리라. 예레미야가 선지자로 활동하고 있을 때 거의 대부분은 거짓 선지자였고,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참 선지자 예레미야를 핍박하는데 가장 앞장섰습니다. 특히 하나냐는 환란 속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짓의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며 그렇게 사람들 앞에서 예언했어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고 느부갓네살이 바벨론으로 옮겨간 여호와의 성전 모든 기구를 2년 안에 다시 이곳으로 되돌려 오리라. 이렇게 선포했는데, 이 말씀은, 이것은 이 시대에 너희는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너희는 다 휴거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성경의 환란을 통과하지 않고 구원받은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평화를 예언한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여러분은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겁니다. 누가 하나님의 종인지를 알게 될 거예요. 그러자 예레미야의 목에 있던 나무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렸고 다시 한번 똑같은 거짓말을 예언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어요.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기를, 선지자 하나냐야 들으라 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아니하셨거늘 내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게 하는도다. 내가 거짓 것을 이 백성에게 믿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너를 지면에서 제하리니 내가 여호와께 패역한 말을 하였음이라. 내가 금년에 죽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더니 선지자 하나냐가 그의 7째 달에 죽었더라 했습니다. 이 시대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2가지가 없어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딱 한 길이에요. 이것도 오를 수 있고 이것도 오를 수 있고 아니에요. 이 시대에 환란 전 휴거가 될 것이다, 휴거될 것이다 말하는 선지자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반드시 환란을 통과할 것이다 말하는 또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근데 누가 하나님 앞에 옳은 자이었는지 여러분 조금 있으면 알게 될 것이고, 한 사람은 다른 말로 하면 거짓 선지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냐가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의 종말은 여러분 지옥입니다. 지옥이에요. 멸망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대에, 지금 얼마 전부터 나사에서 또 미국에서 UFO가 출몰했다 이렇게 지금 뉴스에서 떠들고 있는 것이고, 또 블루빔을 쏘아서 예수님의 강림하심을 연습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눈으로 공중에서 UFO가 돌아다니고 블루빔으로 쏴주니까 예수님이 강림하시는 모습이 다 보이잖아요. 그것을 지금 연습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셨듯이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는 믿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주님의 강림이 언제인지 여러분 정확히 하셔야 돼요. 환란 전에 있을 수도 있고 환란 중간에 있을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날은 정확합니다. 정확해요. 너무나 정확해요. 성경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전에 이런 일을 이들이 시행할 겁니다. 그래서 휴거가 되었고 나머지 남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실망과 좌절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그를 보내지 않았는데 너희와 너희에게 거짓으로 예언하는 선지자들은 멸망하리라. 하나냐는 말씀 그대로 그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거짓으로 가르치고 거짓으로 예언한 자는 반드시 죽습니다. 저는 제가 이렇게 말해도 저는 다른 사람이 저에게 무슨 말을 해도 저는 두렵지 않아요. 저는 제가 믿는 이 도리를 제 목숨처럼 여기기 있기 때문에 반론할 분들은 반론하세요.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이렇게 자신의 욕망에 따라 예언하던 거짓 선지자와 힘겹게 싸우던 예레미야가 환란이 시작되던 여호와의 진노의 날에 탄식하며 울고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그겁니다. 예루살렘 도성은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멸망당하고 하나님의 무서운 징벌 속에서 회개하지 않은 죄인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들이 받은 이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노래했어요. 이것이 애가예요. 슬픔의 노래, 애가입니다. 슬프다 이 성이여. 이것을 다른 번역본으로 보면 이 슬프다는 뜻은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는데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단 말인가. 전에는 사람들이 많더니 어찌 그리 적막해졌으며, 전에는 열국 중에 크던 자가 과부같이 되었고, 전에는 열방 중에 공주였던 자가 강제 노동을 하는 자가 되었도다. 밤에는 슬피 우니 눈물이 뺨에 흐름이요, 사랑하던 자들 중에 그에게 위로하는 자가 없고 친구들도 다 배반하여 원수들이 되었도다. 유다는 환난과 많은 고난 가운데 사로잡혀 갔도다. 주께서 처녀딸 유다를 술틀에 밟으셨도다. 내가 우니 내 눈에 눈물이 흘러내리며 나를 위하여 내 생명을 회복시켜 줄 자가 멀리 떠났음이로다. 원수들이 이김에 내 자녀들이 외롭도다.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불렀으나 그들은 나를 속였으며 나의 제사장들과 장로들은 그들의 목숨을 회복시킬 양식을 구하다가 성 가운데서 기절하였도다. 이게 앞으로 우리에게 옵니다. 제사장들도 하나님 안 돌봐요. 거짓 제사장들 안 돌봅니다. 그들이 양식을 구하다 먹을 것이 없어서 성 가운데서 기절했다 했어요. 내 눈이 눈물에 상하며 내 창자가 끊어지며 내 간이 땅에 쏟아졌으니 이는 딸 내 백성이 패망하여 어린 자녀와 젖먹는 아이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기절함이로다. 먹을 게 없어서 아이들이 다 기절합니다. 그들이 성읍 길거리에서 상한 자처럼 기절하여 그의 어머니들의 품에서 혼이 떠날 때에 어머니들에게 이르기를 곡식과 포도주가 어디 있느냐 하도다. 없다는 겁니다. 먹을 게 없다는 거예요. 이것을 징조로 보여주는 게 지금 미국에서 분유가 떨어진 건가 봐요. 그렇게 되는 날이 옵니다. 어머니들이 먹을 게 없어요. 분유 하나에 13만 원에다가 지금도 구하지를 못하는 주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의 대적이 되시고 왕과 제사장들을 멸시하시고 백성들이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어 기절하고 어린아이들의 혼이 떠나는 이 사건이 왜 생겼습니까? 애가 2장 14절에 답이 있습니다. 내 선지자들이 내게 대하여 헛되고 어리석은 묵시를 보았으므로 내 죄악을 드러내어서 내가 사로잡힌 것을 돌이키지 못하였도다. 그들이 거짓 경고와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았도다 말하는 겁니다. 거짓 경고, 이 미혹하게 할 것만 보아서 죄악을 드러낼 수 있었는데 죄악을 드러내주지 않아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미 정하신 일을 이루고 옛날에 말씀하신 것을 다 이루는 날입니다. 그래서 대적자들의 뿔을 높이 들리게 하시는 날, 그들의 마음이 주를 향하여 부르짖기를 딸 시온의 성벽아 너는 밤낮으로 눈물을 강처럼 흘릴지어다. 스스로 쉬지 말고 내 눈동자를 쉬게 하지 말지어다. 초저녁에 일어나 부르짖을지어다. 내 마음을 주의 얼굴 앞에 물 쏟듯 할지어다. 갓길 어귀에서 추려 기진한 내 어린 자녀들의 생명을 위하여 주를 향하여 손을 들지어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주께서 그 누구에게 이같이 행하셨는지요. 여인들이 어찌 자기 열매 곧 그들이 낳은 아이들을 먹어오며 제사장들과 선지자들이 어찌 주의 성소에서 죽임을 당하리오리까. 늙은이와 젊은이가 다 길바닥에 엎드러져 싸우며 내 처녀들과 내 청년들이 칼에 쓰러졌나이다. 주께서 주의 진노의 날에 죽이시되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고 도로 가셨나이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날에는 하나님이 대적이 되셨기에 피할 곳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그 진노의 자리에서 절망의 끝에서, 근데요 이게 참 희한한 거예요. 그 진노의 자리에서, 그 절망의 끝에서 마음 깊은 곳에서 다시 한번 회개가 일어나고 소망이 다시 생기는 겁니다. 가장 낮은 자리에서 더 이상 물러설 곳도 갈 곳도 없게 만드신 그 자리에서 이제는 모든 것이 두렵지 않고 오히려 소망이 생기고 하나님의 평안이 다시 한번 사로잡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절망 가운데 소망을 노래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일을 지금 당하고 계신 분들도 사실 있습니다. 절망 가운데 오히려 소망이 생기는 분들이 있어요.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습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면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아멘.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십니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들의 행위를 조사하고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우리의 마음과 손을 아울러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들자, 이렇게 그가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이런 소망이 내 마음 가운데 생겨서 이 소망을 노래했는데 그가 다시 한번 환경을 바라보면서 사장에 노래하는 겁니다. 그 처참한 환경을. 그래서 사장에 대해서는 오후 시간에 할 것인데, 소망을 노래한 후에 이렇게 다시 한번 기도했습니다. 주님께서 내 심령의 원통함을 풀어주시길, 나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길, 나를 조롱하는 나의 대적자들에게 그들의 손이 행한 대로 보응하사 저주를 내리소서. 주께서 진노로 그들을 뒤쫓으사 여호와의 하늘 아래에서 멸하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이것은 후 3년 만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복한 자를 다시 보복해 주세요. 근데 이렇게 기도하지만 함납되고 멸망한 예루살렘의 참상, 극심한 기근으로 인한 참상은 칼에 죽은 자들이 줄여서 죽은 자들보다 낫다, 이렇게 고백할 정도이고, 왜 그렇습니까? 단번에 죽는 것이요, 오랜 시간 동안 토지 소산이 다 말라서 천천히 세산해져 죽는 것보다 낫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근 속에서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 자식을 잡아먹는 참상의 원인은 다른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은혜 시대 때 정치 종교 지도자들의 죄악 때문이었음을 다시 한번 슬픔으로 노래했습니다. 그래서 환난 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회개하지 않고 준비하지 않은 자들이 환난 안에 들어가서 슬프게 우는 것이 바로 애가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경고의 메시지, 이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 역사를 통해서 보고 우리가 우리의 행위를 우리 스스로 조사하고 여호와께 돌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우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러면 에레미야가 소망을 노래했듯이 우리는 그 소망 가운데 환난을 통과하고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지금 슬픔의 노래를 부르고 하나님께 슬픔으로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환난 날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아름답게 보게 될 것입니다. 주님, 우리 스스로 우리의 행위를 조사하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은혜와 은총을 베풀어 주시었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영광 박수 올려드립니다.